네, 오늘은 바벨탑의 교훈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노아 용수 이래로 인간이 세운 가장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가 완공을 보지 못하고 실패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망대를 세우는 비유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철저한 준비 없이 기초만 쌓고 완공을 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은 비웃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은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인지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잘 지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요. 하나는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또 하나는 좋은 재료를 써야 합니다. 이 기초와 또 좋은 재료가 중요한 까닭은 바로 우리가 집을 짓지만 그 집이 언젠가는 큰 시험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환란이 올 때 바로 그 집이 무너지지 말아야 되고 또 불과 같은 시험을 당할 때 그 공적이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집을 짓는데 매우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시험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또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사실에 집중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4절에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건설하려는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이 사는 성읍과 탑을 건축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것은 그러한 정상적인 모습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이 탑을 세우면서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했을까요?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는 것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타락한 전사인 루시퍼였습니다. 이 루시퍼는 옛뱀이라고도 하고 또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그러한 악한 영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도 결국에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로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인가 하면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기가 최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난 사람들과 동물들은 물에 대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비가 며칠 동안 계속해서 내리면 일상이 다시 불로 심판을 받지 않는가 바로 불안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무지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다시는 이 홍수의 심판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세우셨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9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라고 하시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징표로 하늘의 무지개를 이제 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하늘에까지 닿는 높은 탑을 세워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것인데 그 하늘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의 결과물이 바로 이 바벨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오늘 5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고 하십니다. 왜 내려오셨을까요? 심심하니까 나들이 하러 내려오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정말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내려오셨을까요? 그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왜 오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었죠? 바로 무지개 언약이었습니다. 그 무지개 언약의 내용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9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홍수의 심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 시대에 홍수의 심판이 있었는데 왜 이 홍수의 심판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또 하나의 탑을 쌓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탑을 쌓는 동기와 목적이 불순하고 잘못된 것이었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이 일을 계속하다 보면 다시 죄악이 관영해지고 세상은 또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이 탑 쌓는 일을 중단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바로 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강림하실 정도로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때가냐?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아직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오시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때요? 이미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 인간의 본격적인 구원이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자녀들 또 백성을 삼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죠. 바로 언제까지냐?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인데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인지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만약에 사람들의 죄가 너무 관영해요. 노아의 홍수 시대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극심하다면 또 심판이 내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라도 사람들의 죄를 억누르시는 하나님의 죄를 막으시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심판은 반드시 또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홍수의 심판은 이미 있었고 또 홍수의 심판 이후에는 어때요? 또 한 번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세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신 까닭은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세상에 종말론적인 심판이 또 한 번 있을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지 심판 자체를 면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지 심판 자체가 없을 것이다 라고는 안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에 보면 바로 그 치후에 있을 또 한 번의 심판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라고 했어요. 그 동일한 말씀이란 것은 노아 용수 시대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죠. 바로 노아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으리라 경고하신 그 동일한 말씀, 그 동일한 말씀이 이제 앞으로 무엇으로? 불로 세상이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을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세상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사람들은 두 종류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억지로 흩어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축복이자 사명의 말씀이었어요. 노아 용수 이후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함의 자손들 오늘 본문에 바벨탑을 건설하는 사람들은 그 목적이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죠?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하세요?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목적으로 이 탑을 세운 것이에요.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9절을 보실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결국에는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죠. 이것은 교회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명령, 지상 명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이제 가야 되는 것이에요. 땅끝까지 가야만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나요? 가지 않았죠. 성령 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예요. 그죠? 너무 좋은 교회. 바로 지상 낙원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흩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 그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이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흩어지니라라는 것. 바벨탑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흩으셨다라고 하고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흩으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흩어져 가는 것과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가는 것은 물론 결과는 똑같지만 그러나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가는 것과 마지못해서 억지로 등 때밀려서 가는 것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이와 반대로 어리석은 건축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은 하늘에까지 닿는 그러한 높은 탑을 세우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들은 과연 무엇으로 그 계획을 실현하고자 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 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그 시대 사람들이 의지했던 것은 바로 벽돌과 역청을 가지고 건축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시날 땅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좋은 흙을 발견해요. 바로 벽돌을 만드는 데 쓰는 점토질 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벽돌을 그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불에 구우게 되면 바로 돌처럼 단단한 성질을 가진 벽돌, 좋은 건축 재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특별히 석유가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곳곳에 역청 구덩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운 벽돌과 역청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또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벽돌과 역청이라는 건축 재료는 그 당시로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벽돌과 역청도 상징하는 것은 뭐냐? 우리 사람의 지혜, 사람의 기술, 과학 기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과학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떤가요?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발라서 건축하는 것은 지금 우리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당시야, 그죠? 그 당시야 획기적인 발명품이지만 지금 우리의 수준으로 그들의 그 벽돌을 만들고 역청 바르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시대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뭔가 좀 잘난 것이 있으면, 그죠? 바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에 도전하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시대 사람들이 바로 이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이용해서 건축을 하는 이 놀라운 이러한 지혜, 그런 기술을 이게 발견하게 됐는데 세상에는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세상의 지혜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하십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세상의 지혜는요, 그 결과가 좋지 않아요. 야고보서 3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고 합니다. 세상 지혜의 결과는요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악한 일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해봤자 결과가 좋지 않은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 대표적인 경우 사례로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더 늦기 전에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의 몸종이었던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낳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먼저 86세 때 낳았던 이스마엘인 거예요. 그렇죠?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세상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온 아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면 바로 이스마엘은 그 이삭을 괴롭히죠. 그것은 그들의 후손들에 내려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마엘의 후손은 지금의 아랍 민족들이에요. 그리고 이삭의 후손은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인 겁니다. 근데 이 둘은 어때요? 그야말로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지금까지도 싸우는 그러한 일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세상 지혜는 지혜로운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만은 그 결과는 시기와 다툼뿐이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켜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혀서 어때요? 화평하게 하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 위로부터 난 지혜, 이 지혜가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6절을 보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혜도 그죠? 세상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처럼 가짜 지혜가 있고 진짜 지혜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진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 2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측량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 고린도서 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얼마나 지혜가 뛰어나고 얼마나 강하신가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그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오셨다라고 했죠. 강림하셨습니다. 왜 오셨을까?
그 목적은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구경하러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굳이 왜 하나님은 내려오셨을까?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바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이 내려오신 까닭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가끔 이 땅에 강림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강림은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과 구원의 사건이 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과 저주의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셨는데 100세가 된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낳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방문한 결과 그 성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목적은 축복일까요? 심판일까요? 축복일까요? 심판일까요? 네,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축복입니다. 그죠? 근데 이 축복은요, 겉으로는 심판처럼 보이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가리켜서 변장된 축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불행이나 고난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축복이 되는 사건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이것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내려오셔서 이렇게 딱 진단을 해보시는 거죠. 진단하니까 어때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결국 멸망으로 끝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인간의 하는 일을 진짜로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두면 그들의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겠다라는 뜻인 겁니다. 돌이키지 못하겠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달려고 해요? 하늘에 달려고 하는 거죠. 하늘에 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처럼 되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교만이죠. 또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죠. 대적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 노아 용수와 관련해서 보면 이 그들이 쌓는 탑이 하늘에 닿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닿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죄악이 관영하는 것이에요. 죄악이 너무 쌓고 쌓여서 결국 하늘에까지 닿는 거.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죄악이 관영하면 무엇이 임해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을 그대로 두면 다 꼭대기가 하늘에까지 다. 그들의 죄악이 관영해. 그럼 어때요? 심판이 내려오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그들은 이러한 일을 했을까? 이유를 진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판단하시는가? 그것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때요? 감히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들이 하나였기 때문인 거예요. 한 족속, 한 언어, 하나의 말. 그렇죠? 이것이 뭐예요? 힘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서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말과 언어가 하나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바벨탑 사건이 시작되는 창세기 11장 1절이 뭘로 시작하죠? 1절 한번 보여줄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요. 그러니까 어때요? 서로 통하는 겁니다.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좋은 의도로 하나가 되어서 선한 일을 하면 다행이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무엇을 합니까? 하늘에까지 닿고자 하는 그 죄악에, 그죠?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단이 이렇다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원인을 하면 처방을 낼 수 있어요. 자, 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기 위해서, 왜? 그들이 지금 말과 언어가 하나니까 그 힘 가지고 지금 하니까 그 힘을 지금 흐트러 버리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를 혼잡하기 위해서 언어를 다르게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서로 통하지 않으니까 자연히 공사가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 보면 8절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그쳤더라. 그렇죠? 그들의 계획이, 그들의 프로젝트가, 그렇죠? 중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난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공사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요, 오히려 그들이 사는 길이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죠? 만약 그들의 공사가 계속되었더라면, 만약 그들의 목적대로 그들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더라면,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8장 28절 띄워주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는 일마다 잘되고 형통한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또 가는 길마다 막히고 있습니까? 형통한 길을 가든 또 길이 막히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지나고 나서 보면 나의 계획이 흐트러지고 또 내가 가려고 했던 길에 막힌 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를 살리는 것이 되고 또 선을 이루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흩으시지만 흩으셨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또 다시 모으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보면 이제 마지막 9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언어를 이제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이 이제 흩어지게 돼요. 근데 이제 흩어지게 됐는데 이것의 영적인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전에 흑암의 상태로 돌아간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의 상태는 어떠했느냐?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첫째 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빛이 있으라 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은 어때요? 언어가 지금 나누니까 혼란한 상태. 그러니까 마치 창조 이전에 그런 혼돈과 공허한 그러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암흑의 상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상태가 마치 창조 이전에 그러한 흑암의 상태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결국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예수를 보내주시죠. 예수를 보내주시는데 예수는 이 어둠의 세상에 무엇으로 오세요? 빛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빛은 그냥 빛이 아니에요. 참 빛이죠. 그렇죠? 진짜 빛인 거예요. 왜냐? 이 빛은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빛이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건이에요.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다시 창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갔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바로 최초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예수님 오셔서 흑암 가운데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드디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 받은 지하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으로 전하느냐? 방언으로 전했다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어요. 분명히 내 말로 전하는데 듣는 사람은 자기 말로 듣는 거죠. 지금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다가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다 서로 언어가 달라요. 그런데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다 자기 말로 알아듣게 된 겁니다. 이건 뭐예요? 언어의 장벽이 사라진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8절에는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말을 써도 그 말이 다 통했다는 거예요. 말이 의미가 통한 거예요. 그래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언어가 흩어졌을 때에는 사람들이 그 통일된 말로 무엇을 했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우리 이름을 내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지금 이제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뭐래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서로 다른 언어와 서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언어였던 거죠. 그들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성령 안에서 이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에베소 1장 10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하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에베소 4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수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벨탑의 교만으로 인해서 인간의 혼잡과 흩어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통일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